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본 부부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좀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는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가 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부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부모를 공경하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신부라 그럽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가정으로 보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배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예수님과 교회 같은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정답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본 교회 모습,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복종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아래 두다, 순종하다, 종속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남편 아래에 두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기의 뜻을 하나로 종속시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권신장이 많이 강화됐죠. 그래서 오늘날 여자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더 똑똑한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왜 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왜 남편의 뜻에 내 뜻을 맞춘다는 것인가? 생각은 본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것은 아내를 불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부부간에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라에게도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바로라든지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했다.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단장을 하잖아요. 단장을 하는데 사라는 무엇으로 단장했는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단장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남편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것은 절대 복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불행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뭐 페미니즘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여권신장을 외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찢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남편의 뜻에 종속시키지 않는 가정을 보십시오. 다 깨어집니다. 불행해지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불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이 구타를 당해도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부 살인 사건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피해자인 경우가 아내인 경우가 52%, 남편인 경우가 48%라는 거예요. FBI 범죄 통계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그리트 포겔이라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이 마침내 일격을 가하기 전까지 여자 쪽에서 남편을 연거푸 때리는 많은 부부들을 나는 보아왔다. 때리면 안 되죠. 아내도 남편을 때리면 안 되고 남편도 아내를 때리면 안 되죠. 근데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그런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겠느냐고요.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결과가 뭡니까? 이혼하고 그리고 살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거부 반응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요구됩니까? 복종입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남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위해 죽을 각오가 없으면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내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되는가?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학생을 가르칠 때였어요.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요. 아내랑 부모님이 있다. 만약에 한쪽만을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하겠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겠느냐? 한 학생 손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부모를 구하고 아내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는 한 분밖에 없는데 아내는 죽으면 다시 재혼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 생각 바뀔 때까지 결혼하지 마라. 너랑 결혼한 아내는 불쌍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기를 나와 있는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파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보면 부부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런 부성적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파오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 아내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만 사랑하시면 돼요. 이 모델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갈수록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좋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근데 아담은 그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뼈를 하나를 빼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것을 가지고 아내 될 하와를 만듭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갈빗대 하나를 뺐다. 얼마나 보겠어요. 요즘으로 지금 마취로 치면은 완전 외과 수술을 해서 갈빗대를 빼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이 마취를 시켰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어났어요. 그리고 하와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아내는 누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아내는 내 갈비뼈였으니까. 18세기 문인이었던 의유봉이라는 분이 아내에게 시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노랗게 국화가 핀 아름다운 계절, 가을날에 당신이 인간 세상 내려온 것 좋은 인연이라오. 기쁜 일 슬픈 일 다 겪고 함께 백발이 되었으니 조광지차 당신 다시 볼 날 몇 해나 남았겠소. 이번에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100%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와닿았던 시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당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우리로 표현하자면 당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에게 선물로 줬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아내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주신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해도 되는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내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다 겪고 함께 백발이 되었으니 조광지차 당신 다시 볼 날 몇 해나 남았겠어. 기쁜 일도 보내고 슬픈 일도 겪다 보니까 백발이 되었어요. 앞으로 살 날이 몇 해나 남았겠어. 볼 날이 몇 해나 남았겠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도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함께 살 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30년을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헤어질 날이 30년이 줄어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눌 시간이 적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병들어 죽으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어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녀들은 늘 후회를 한답니다. 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부모님께 잘해드릴 걸.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자들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겪고 백발이 되고 나면 함께 볼 날이 몇 해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통해 본 부부의 모습,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다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예수님에게 교회는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는데 머리가 따로 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머리 있는데 몸이 떨어져 있다. 이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여기서 보호하기를 이 단어를 제가 보았더니 소중히 하다, 고이 간직하다, 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보호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합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고이 간직하시고 꼭 품고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고이 간직하고 남편이 상처받지 않도록 고이 품어달라는 겁니다.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되 세상적으로 하나가 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술 마시는 것에 하나 되지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하나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주님이 슬퍼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자산을 팔아서 교회 바쳐야 되겠다. 아나니아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인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얘기합니다. 이 자산을 팔아서 교회 바치고 싶소. 근데 바치려고 보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판값의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아내랑 짜는 거예요. 교회는 다 바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우리가 숨겨서 나중에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신앙이 정말 바로 있다면 여보,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교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도 받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구제품 나오면 받기도 하고 또 만약에 어려우면 우리가
뒤로 숨겨놓았던 돈 가지고 또 생활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쌍판값에 얼마를 가지고 갑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이것이 판값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땅이 원래 내 것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충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아나니아가 죽어버려요. 나중에 삽대라도 죽어버려요.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죽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이 남편이 좋다, 아내가 좋다면요, 아내가 신앙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되라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께서 부부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소중히 여기고 고이 간직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품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되라는 것이지, 보호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 여보, 아유, 직장 생활에서 일을 했더니 피곤한데 오늘은 우리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어때? 아유, 내 남편이 5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제도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야근도 했는데, 그래, 오늘은 남편을 위해서 하루 교회 째자. 우리 놀러 갑시다. 그럼 부부간에 하나가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 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때요? 그리고는 신앙이 남편이 좋으면 아내를 설득하고,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을 얻었어요.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피같이 번 돈을 갖다가 10분의 1이나 11조를 낸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 11조 너무 아까운데 다음에 우리가 집을 사고 좀 부자가 되면 그때 11조 하고 지금은 하지 맙시다. 무슨 말씀하세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고 딱 잘라서 11조를 해야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부부가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시간 날 때마다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신앙이 좋아지도록 기도해주는 이런 예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은 토요일만 되면 부부가 전도하러 다녀요. 남편도 전도하고 아내도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보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전도하다 보면 어쩔 때는 또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봐서 또 전도하고, 아내도 전도하다 보면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또 격려해주고,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예배도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무엇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한 몸이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가정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정이
결혼을 시기 엉망이 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주셔서 위기를 극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부부만 위기를 만날까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부는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저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시라고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부는 우리는 한 몸이다. 서로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도와주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한 몸이다 하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 또 남편들은 또 생각할지 모르겠죠. 아니, 내 아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돼? 아니, 죄는 죄고 나는 안 돼. 왜 내가 내 몸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사실이에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부부의 관계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캐캐묵은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마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는 이 시대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런 개인적인 시대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